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케냐의 윤진수 선교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때 귀한 은혜와 말씀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진명 목사님, 그리고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저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케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진수 선교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참 춥습니다. 네, 근데 추운 것이 사실 그리웠었습니다. 근데 춥지만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모든 분들, 또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 뵈니까 저 마음은 참 뜨겁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 전하고 또 마지막에 케냐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터인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우리 듣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용기를 얻게 하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 잘 익숙해져 있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또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케냐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셨을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 때 오늘 쉬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circumstances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난, 핍박 또는 억울함 등이 있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특별히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에도 마음에 정말 기쁘지 않은데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라는 말씀인가까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마음에 기쁘지도 않은데 감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진정으로 감사해서
진정으로 기뻐서 드리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감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키시지도 그리고 원치도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사실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행복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또는 재정적인 성공,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기준이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all circumstances에서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재정적인 성공에 있다면 그러면은 항상 재정적으로 저희가 안정된 삶을 미국에서 누리고 살 때에는 감사하는 게 당연히 내추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재정적인 안정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미국이지만 가난한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살면서 그러한 가난에 또 어려움에 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겪어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 우리 자녀 교육에 행복에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주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공부에 힘들어할 때에 뜻하는 대로 공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또 감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계시다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이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어떤 억울함이 생길지라도 그 크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그 감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덮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또 케냐에서 살면서 날마다 힘든 일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케냐도 보면은 세상의 이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들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현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살고 있는 저나 저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케냐에서 지금 산지 3년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3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포콧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없습니다. 포콧에는 물이 없고 물론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땅을 파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분들 충분히 케냐에서 그런 오지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물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땅을 손으로 파서 진흙물이 살며시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그냥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십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이 걸릴 줄 알면서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저희 포콧은 나이로비, 수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차량으로 약 9시간 정도 서쪽으로 이동해서 있는 곳인데, 이 포콧은 케냐 정부에서도 방치해 놓은 그러한 땅입니다. 너무 외지고 또 떨어진 곳이라서 정부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는 땅입니다. 겨우 NGO나 선교단체에서 그 멀리까지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많이 있지 않고 약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집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집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평생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산다면 그분들이 감사라는 말을 잘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이고, 포콧뿐이고, 그리고 전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했기에 그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세레뇨만이라는 게 Thank you very much가 세레뇨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힘들게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케냐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지난 3년 넘게 사역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포콧분들이, 또 케냐 분들이, 케냐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질병의 아픈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그것에서, 그 말씀에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케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을 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질병,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그 감사에서 떠나도록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불평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 세상은 억울함을 주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말로,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죽겠다,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는 케냐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세상 어디나 동일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리고 성도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감사치 못하게 하는가? 왜냐하면은 성도가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진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의 삶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강한 믿음의 용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을 주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케냐에서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억울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케냐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체험하게 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깨달은 귀한 은혜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포콧 깔레문양에는 참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케냐는 에이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지 않을 병이지만 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엄마, 부모님께서 너무나 젊으실 때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고아들이 그렇게 아빠,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생기는 고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케냐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또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고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이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필품을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또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매달 그들에게 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식량, 그리고 또 설탕, 여기도 설탕 귀하죠. 케냐는 매우 귀합니다. 설탕이 생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많이 쓰이는데, 케냐는 또 특히 우리 오지에는 설탕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달 옥수수 가루, 콩, 그리고 쌀, 또 설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 포콧분들, 부족 이름이 이제 포콧인데, 우리 포콧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 포콧분들은 매우 무뚝뚝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달 돕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우리 포콧 아이들을 섬기냐 하면은, 제가 직접 타운에 가서 설탕과 옥수수 가루와 그런 것들을 직접 구매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선교 베이스에서 3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또는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순서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1년, 2년 그렇게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30명 정도 우리 고아 아이들이, 불우한 아이들이 이렇게 제 앞에 모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준비한 선물들을 가져와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이곳에 있는 무당이나 더 이상 해와 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이 설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날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별 기대 없이, 별 기대 없다는 말은 그 아이들이 워낙 무뚝뚝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이 선물을 받고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요. 특별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래서 그날도 그렇겠지 라는 마음이 내심 있으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30명 모인 아이들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땡큐 그러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하는 목소리. 제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뒤에서 한 목소리로 땡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땡큐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들, 어려웠었던 일들, 그 다음에 힘들었었던 일들, 그리고 더운 거, 목이 마른 거, 저도 아팠고, 우리 제 윤미숙 선교사 제 아내도 아팠었고, 온유도 말라리아에 걸렸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이 아이들이 그 설탕 때문에 저한테 땡큐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1년, 2년 섬기니까 그 사랑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한 번도 2년 동안 말하지 않던 땡큐가 나온 거예요.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말을 듣는데 제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3년 케냐에서 살은 그분들을 3년이라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겨우 3년 섬긴 선교사도 이렇게 기쁘고 그 땡큐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조건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큰 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움직여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 때문에 조그만한 마음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케냐에서 감사에 관련해서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의 그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로 더 충만해질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케냐에서 지난 3년간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만으로 43입니다. 그리고 케냐로 이제 파송받은 게 제가 40살 때입니다. 40세 때 8.15 광복절날 파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면입니다. 네. 40세 때 케냐에 파송받아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8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8월 3일이 제가 43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저희 선교 베이스에 앉아서 이제 43살이 되는구나 내일이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아니한가.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될 수 있는 직업도 많았고, 그리고 선교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또 많은 내가 찾으면 다른 여러 기회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아닌 선교사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일 43세 생일 되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이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렀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는 그러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직분까지 허락하셔서, 그것도 이 케냐까지 보내주셔서 케냐의 그 오지에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올 수조차 없는 영혼들에게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찾아갈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의 생일을 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8월 3일이죠. 아침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일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생일 선물을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또 설탕하고 쌀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제 이불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불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얇은 블랭켓이에요. 담요 같은 8불 정도 하는데, 이 8불은 이분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이불조차 덮지 못하고 자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케냐 저희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 선물들을 그분들과 나눠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픈 분들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그 부족사회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소문난 아이들의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8시간 동안 고무장화를 신고, 왜냐하면 우기라서 진흙이 많았기 때문에 고무장화를 신고, 내 등에는 설탕과 쌀과 옥수수가루와 이불과 이런 선물들을 가득 지고 제 스태프 한 명과 저와 함께 협력하는 형제 한 명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집을 돌았습니다. 11집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11가정 가운데 4가정 정도는 이 케냐나 또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님들이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계속적인
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경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또 생겨난 이상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 네 가정이 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물을 주니까 그것에 감동해서 저희와 협력하는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단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선교사가 잠깐 와서 사랑을 나눈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감동해서 그 이단 교회에서 나와서 선교사가 권하는 대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11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동영상 보여드릴 때 이게 목발 짚은 아주머니 한 분 사진이 보이실 텐데, 그분은 집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밀주를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워낙 농촌 사회이고 매일매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선교사가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주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니까, 사랑을 나누니까 그분이 술을 그렇게 파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가 참 그 하루 만에 11집을 방문한 그 하루 만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4시 반인가 약 8시간 정도 그렇게 그분들을 방문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4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보람찬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어려운 분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내 발로 8시간 걸어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는데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날 충만하게 느낀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제 가슴에 있을 때에 승리의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힘든 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감사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또한 그 감사를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의 감사가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생일이 다가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 영 죽을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한번 생일날, 생신이 되면은 한번 사랑을 나누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한 감사의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감사에 관련해서 케냐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내 집도 내 가족도 구원을 받지만, 내가 감사한 걸로 인해서 이웃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그 집안이 구원받고, 다 믿지 않는 집안인데 그 이웃이 구원받는 것을 제가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물론 저희 사역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라 그 감사를 체험한 한 어떤 케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포콧에 이렇게 제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포콧은. 저는 이제 이렇게 추운 게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정말 너무 덥고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고 바람도 불지 않고 낮에는 그래서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오후쯤에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무릎 이하로 없어요.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있어서 그 엄마가 선교사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기도받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아이가 왔을 때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름은 크롭인데 하루는 이 크롭이 이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근데 이 더운 지방 독사들은 참 아주 그 위험한 독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응급처치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도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몇 시간 만에 갔는데 여기서는 치료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좀 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으로 하루 종일 걸려서 갔어요.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가십시오.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결국에는 5시간, 6시간 떨어진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 크롭은 우리 학교, 저희가 포콧에서 섬기는 학교 유치원생이고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아이인데 공부도 참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리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콧은 이러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리가 없어지거나 손이 없어지거나 장애우가 되면 그러면 인생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사회에서 또 찾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리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거나 아프게 되거나 장애우가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집에 그 어둡고 작은 집에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것으로밖에 모릅니다. 이 아이가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이도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그 말을 다 듣고 제가 그 엄마와 크롭 아이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쉽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 상황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 다만 한 가지 제가 믿는 그 말 했습니다. 다 들은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엄마의 반응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할 때 할렐루야 손뼉을 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다리만 보고 있었어요. 그 절단된 다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그 다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롭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그 다리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요, 정말 걱정이 됐던 거는 이 아이가 다리가 절단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혹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사고를, 독사에 물려서 다리가 절단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혹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종인 선교사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하니까 가장 걱정했던 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 폭포분들 선교사 한마디 하면 다 믿으시거든요. 순수하게 믿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다리가 잘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표현을 그날 선교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다고 손뼉을 치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엄마를 보는 제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큰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했다면 그 큰 병원으로 다시 가서 의족을 구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 병원으로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의족을 달아드렸어요. 의족을 가장 좋은 곳으로 달아드렸어요.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재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족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어요. 의족을 처음 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 아이가 다리가 잘려서 어디 갔다 오더니 다리가 생겨서 온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족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줬니? 선교사가 했다. 그 선교가 그렇게 좋은 거니 그 부족 마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마을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족이 이제 의족을 그 아이가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가야겠다. 그래서 하루 이제 계획을 잡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정도 꼬불꼬불 들어가서 정말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만 해도 10대 명이 넘고요.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도 있고 아빠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요. 그 아빠가 믿지 않는 아빠거든요. 그 아빠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크롭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선교사가 그렇게 30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어쩔 수 없어서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정말 자기 아들의 다리를 고쳐준 게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족을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집회 장소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은 제일 앞에 와 계신 남자분은 그 아빠입니다. 항상 웃고 계세요. 입이 얼마나 크신지, 웃으면 입밖에 안 보이는 분인데 항상 웃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몰랐었는데, 그 처음 계시던 여자분은 이제 첫 번째 부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던 분은 두 번째 부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던 분은 또 세 번째 부인,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10대 명 되는 아이들은 이제 다 그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둘째 부인 엄마의 감사 때문에 크롭의 다리가 절단된 일이 온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세상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그런 것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질병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일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곳 신실한 교회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케냐 선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케냐 저희 사역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그렇게 은혜로 사역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나지는 않았군요. 2013년 올해에는 케냐도 나라 전체가 참 역경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가족들은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웨스트게이트라는 모래 테러범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곳은 많은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또는 사역지에서 사역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러 오는
그러한 쇼핑센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쇼핑센터는 그 지역에 UN, NGO 이러한 국제사회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백인들이 많이 오고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쇼핑센터입니다. 그곳에 하루는 테러범들이 무장 테러범들이 와서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 붙잡힌 사람들에게 그 무하메드의 엄마 이름을 대라 해서 말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직결 처분을 사살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백인들이었고요. 한국 여자분도 한 분 돌아가시고 중국 분도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족 중에 또 붙잡혔다가 또 탈출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범들의 그 목표가 선교사들이라는 말 그런 소문들이 막 돌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사랑이도 학교에서 그런 말들 들으면서 많이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에는 대통령 선거 후 폭풍 그러니까는 폭동의 걱정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러한 어려움도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은 절대로 복음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또한 케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컷에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600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100여 명에 달합니다. 교사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7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 없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700여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지의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또 예배가 생긴 곳에 교회를 건축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불우아동들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품으로 그 가정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에 관련해서 약 한 3분 40초 50초 되는 동영상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끝난 후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실한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